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 공동체가 커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참 좋았고 감사했는데 그 속에 보면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려는,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힘써 싸우라고까지 권면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죠.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만큼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힘써 싸우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할 때 몸과 몸을 부딪혀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네 모든 힘을 다해서 끝까지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 싸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생명의 복음, 우리도 목숨 걸어 지켜야 하는 것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 공동체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며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능한 성도님들,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십시오. 분별하시고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싸워서라도 지켜내라, 그래서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인지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들어왔느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몇 명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속이고 진실한 공동체에 들어온 겁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은. 이런 사람도 구분하기 정말 어렵죠. 자, 이런 것은 이단이 쓰는 방법인데 처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람들과. 그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다라고 느껴지면 그때서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빼나와 그 사람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나이스하다는 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지키는 것과는 그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바꾸고라고 되어 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어떤 걸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바꾼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단의 뜻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내용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다른 것인데 바울은 이걸 가리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저주한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복음, 헛된 복음, 거짓 복음 전하며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럴듯한 다른 복음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처음부터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 부인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경계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부인했다면. 그런데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자기들의 말이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다른 복음을 조금씩 전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부인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요, 사단이 하와와 계속 대화를 하죠.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하와가 자기에게 넘어오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뭐라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처음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잘 분별하시고 처음부터 내 믿음 내가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으면 사단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 읽으셔야 하고요. 매일매일 말씀 위에 서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믿음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싸워서라도 내 믿음 지킬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전한 자들의 뿌리가 어디인가 기록합니다. 그 뿌리는 사단이라는 겁니다. 자, 6절을 내려가 보시죠.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어둠의 영들이 원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오래된 욕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하죠. 그렇다면 이 사단, 어둠의 영들은 그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존재들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인 거죠.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의 우두머리 사단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설명하는데 8절을 보시죠.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신령한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 공동체의 권위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더 거룩하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그 사람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진실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따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참 크리스천으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 되려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여러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 가르침을 전한 자들 분별하기가 어찌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 내가 먼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분명히 서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